자, 우리는 지금 이제 창세기 6장 11절 화이트속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효원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기 11장. 네, 6장 11절. 그들은 이기적 방종 곧 먹고 마시고 한락을 찾아 흥청거리는 이를 경배하는 사람들이었다. 만약 그들의 욕망이나 정욕의 방종이 간섭이나 방해를 받으면 그들은 폭력과 범죄를 일삼았다. 노아시대 사람들의 대다수는 진리를 대적하였고 거짓된 것들에 흘려 있었다. 땅은 강포가 충만하였고 전쟁과 범죄와 살인이 그 시대의 질서였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꼭 그럴 것이다. 네. 지금 여기 보면 잠깐 볼게요. 지금 보면 이게 노아 시대 때 그 마지막 사람들이 멸망당하기 직전의 세상의 상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환락을 찾아 흥청거리는 일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다. 만약 그들이 여기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욕망이나 정욕의 방종이 간섭이나 방해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를 제재당하면 그들은 뭐 한다? 폭력과 범죄를 일삼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법천지 시대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도 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먹이 법을 이기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제재와 통제가 사라지고 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진 시대. 그래서 여기 그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의 대다수는 진리를 대적하였고, 왜 그러냐? 진리가 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방종하고 정욕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사람이 폭력적이고 이 도덕적이지 못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진리가 자꾸 이야기하면서 양심을 찌르고 그 진리가 자꾸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하니까. 그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대적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이 잘못된 길이야 라고 하는 이런 진리의 말씀이 울릴 때에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길에서 돌이키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노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노력을 통해서 나를 못 바꾼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지금 자매님께서 지금 되게 고민이 많고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처지에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안 먹어보고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되어지냐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거 처음에 음식개혁 시작을 할 때 돼야 말이죠. 자꾸 고기 먹고 싶고 뭐 커피도 먹고 뭐 심지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게 끊는 게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그거 할 수 없어요. 제가 전에도 간증했지만 담배 25년 동안 담배를 펴왔어요. 그거 끊는 거 6개월 참아봤습니다. 6개월 참다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담배 끊을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했어요. 그러던 제가 그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이런 지경까지 다 할 수 있었던 거는 오직 뭐예요?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고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책망이 들어가 있죠. 그 책망은 어떻게 오냐면 내 양심을 두드리고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깨닫고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죄 당한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런 책망을 받아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책망의 말씀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조건 책망만 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 속에는 위로의 말씀도 있고 소망의 말씀도 있고 은혜의 말씀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죄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데 있어서
그 강하게 책망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그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가 온갖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이기적인 것에 그 빠져가지고 세상 것에 완전 빠지고 이래서 죄를 엄청 범하고 있을 때 이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한번 나타나셔서 그를 무진장 책망하십니다. 그 내용은 예언의 신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꿈속에서 그가 엄청 책망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때 솔로몬은 그 책망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하신 그 책망을 통해서 자기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은 나에게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자. 왜? 지금의 나의 죄된 상태 그대로 계속 달려가다가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사람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뭐가 나오냐면 노아 시대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가 여기 나오냐면 거짓된 것에 뭐 하고 있다? 여기 보면 홀려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홀려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이 사단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일 때 하와가 사단과 말을 자꾸 섞으면서 그 이 사단의 사상에 자꾸 자기가 이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렇게 속아버리는 그 상황. 그 상황을 두고 화해부인 그 예언의 신을 찾다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하와는 그 사단의 최면에 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최면을 당한다. 이거 전부 다 뭐 하는 거냐면 속이는 거예요. 여기 이 시대 노아 시대 때 이 사람들도 뭐 한 거예요? 거짓된 것들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홀려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거짓된 거에 홀려 있었던 이유, 즉 속아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홍수는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예요.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경험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시대에 갑자기 노아가 하늘에서 홍수가 올 거라고, 아니 에녹부터 외쳤죠. 에녹부터 하늘에서 이런 홍수가 일어날 거라고, 멸망당할 거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이런 기별들이 울릴 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는 이 시대는 너무 평화롭고 아름답고 그리고 세상 것들에 취해 살고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도 똑같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야, 너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이런 기별 전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예요. 많은 곳에서 가짜 예수, 자기가 재림 예수, 이런 거짓 기별자들, 그뿐만이 아니고 진리를 99% 가졌지만 이 교단 내에도 거짓 기별자들이 있어요. 잘못된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경험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을 직접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발견하고 머리 지식적으로도 깨닫고 경험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 잘못 배우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거짓 것에 홀려나가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이 마음의 변화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또 때로는 책망의 말씀과 때로는 격려와 소망의 말씀들, 때로는 자비와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 그 사랑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에, 많은 절제와 극기를 요구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짓 기별은 뭐라고 해요? 그런 거 안 해도 돼. 우린 믿기만 하면 다 구원 받을 수 있어. 구원의 확신만 가져. 너 행위로 하는 거 아니야. 물론 행위로 하는 거 아닙니다. 행위는 되어지기 때문에 행위가 나와지는 거예요. 즉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결과가 내 말과 행동으로 나와지기 때문에 행위는 당연히 나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검색할 때 말 또는 행동으로 검색을 하시면 심판이라는 단어를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왜요? 심판의 기준이 말과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과 행동은 어디서 나와요? 내 생각. 내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노아 시대 때 살고 있던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여기 보면 강포가 충만하였고, 여기 가장 우리 시대와 정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여기 또 뭐라고 나와요? 전쟁과 범죄와 살인이 그 시대의 질서였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 나라 곳곳에서 지금 무법천지 시대를 사는 곳들이 지금 많이 꽤 생기고 있죠. 지금 또 이란에서도 지금 반정부 시위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지금 정부를 운영하는 그들과 지금 난리가 지금 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근데 그들이 일으키는 그 혁명 속에서 한번 보세요. 어때요? 거기에는 살인이 있고 수많은 범죄도 있고 지금 질서가 잡혀있는 시대가 아니죠. 곳곳에 전쟁이 있고. 그래서 이때 노아 때는 그냥 주먹이 우선이에요. 남의 여자 내가 마음에 들면 가서 주먹으로 그 사람의 남편 때려 죽이고 그 여자를 뺏어오고, 이런 게 너무도 그냥 흔하게 벌어지던 시대예요. 근데 이 모습이 지금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꼭 그러할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어디를 향해 가요? 혼돈을 향해서 갈 거예요. 점점 무법해지는 시대가 될 거예요. 법이 있어도 그 법이 세상을 그 나라의 이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로 더 이상 쓰여지지 못하는, 주먹이 앞서는 시대, 무기가 앞서는 시대, 힘이 앞서는 시대, 이런 시대가 돼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국가 간에서 서로 힘 대항으로 나가고 있죠. 특히 미국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가까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우리 12절 여기는 제가 한번 읽으면서 갈까요? 자, 조롱당한 노아. 홍수로 인한 구세계의 멸망 전에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계획에서, 그들의 회의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부패하여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는 일을 하는 데에, 악을 행하는 데에 영리하였다. 주께서는 이 같은 모본이 후에 태어날 사람들에게 매우 해로울 것을 아시고 그 문제를 수습하셨다. 120년 동안 그분은 그의 종 노아를 통해서 경고의 기별을 보내셨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크신 사랑으로 허락된 그 은혜의 기간이 노아를 조롱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비판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노아가 선포한 심판에 대한 그의 열심과 열정을 비웃었다. 그들은 자연을 주관하는 법칙과 과학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 다음 그들은 노아를 광신자라고 부르면서 그의 말씀들을 잊어버리려고 축제를 열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마침내 그분은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땅이 그들로 인하여 강포가 충만하도다. 보라, 내가 땅에서 그들을 쓸어버리리라고 하셨다. 자, 여기 보면 이 은혜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 그 120년 동안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노아를 조롱하고 온통 노아를 조롱하는 데만 사용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시간을 이 노아 홍수 때는 120년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2300주야가 끝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시간의 끝이 어디냐면 2300주야의 끝인데, 그 2300주야의 끝은 1844년 10월 22일로 끝났어요. 그때부터 1844년 10월 22일이니까 아직 200년 가까이 다 돼가죠. 이제 한 180년 정도는 됐나?
그죠? 1844년, 1900, 200, 그죠? 한 2020년이니까 그죠? 180년은 지났네, 이제. 180년 정도는 지났네요. 지금 이때 노아의 홍수 때에 있는 이 은혜의 기간보다 지금 더 우리가 은혜의 기간을 지금 길게 받고 있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14만 4천인을 구성할 하나님의 진짜 영적인 군대가 아직 모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은혜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의 시간은 반드시 머지않아 맞춰질 거예요. 그 맞춰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빨리 바라보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재능은 뛰어난 재능들과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7세대가 같이 살다 보니 그리고 그들의 뛰어난 그 육체적 능력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계획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회의에서 그들의 일상에서 뭐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밀어내버렸기 때문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바뀌냐? 이기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요.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만 인생을 쓰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재능을 써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생각은 뭐 해졌다? 부패하였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이런 정신이 거의 말살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이 재능과 이 모든 시간과 돈 이런 모든 것을 뭐 하는 일에 쓴다? 뭐 하는 일에? 악을 행하는 데에 쓰더라.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보시는 건 뭐예요? 그 이기적인 정신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 자기를 만족시키고자 행하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시간을 주었지만 사람들은 결국 그 은혜의 시간조차도 뭐 하는 데만 쓰더라? 자기 자신들을 그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하나님의 종을 조롱하는 데 사용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노아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 하나님의 종을 조롱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노아를 조롱했다는 사실은 그 노아를 보내서 기별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조롱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대하여 선지자들을 그 하나님처럼 이렇게 그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그 선지자들을 무시할 때 누구를 무시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취급하시냐면 하나님을 무시한 것과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노아가 선포한 심판에 대한 그의 열심과 열정을 비웃었다. 여기 보면 마지막 때 여기 보면 자연을 주관하는 법칙과 과학에 대해서 말하였다. 왜 노아를 비웃어요? 이들이 말하는 자연 법칙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과학 거기에서 홍수는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거꾸로 우리 시대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첨단 과학을 달린다고 하는 시대예요. 지금 머지않아 AGI가 일어날 시대예요. 즉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하고 인간처럼 사고하면서 이제 인간이 하는 것처럼 새로운 뭔가를 창의적인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게 AGI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가 이제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보일까요? 잠깐만요. 네. 전혀 과학적이지 않죠.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지식을 의지하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알아볼 마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인간의 지혜와 지식만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돼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과학으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었다는 걸. 잘못된 그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멸망당할 운명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요거는 효원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구세 개의 거민들을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나게 하신 그 웅장한 나무들, 그것으로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들로 자신들을 부패하게 하였던 그 나무들을 하나님께서는 석탄과 석유의 형태로 땅속에 보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들을 최후 멸망의 수단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홍수전 시대의 사람들을 멸망시킬 무기 창고의 무기로서 땅의 깊음의 샘들을 터뜨리신 같이 1,000년 끝에는 땅속에 있는 붓들을 명하사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들은 최후 멸망의 무기로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으로 홍수 후 시대 사람들은 물론 홍수전 시대 사람들도 그 불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네. 자, 여기 이 말은 지금 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석탄과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의 신에 잘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 부자 선지자 이제 7장을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땅에 뭐가 남아요? 이 시체들과 동물의 사체, 인간의 사체, 그리고 여기저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지구를 창조하실 때 만드셨던 온갖 초목들, 이 모든 것들이 그때 인간의 크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인간들보다 최소 2배 이상은 컸어요. 그리고 나무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나무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어마무시한 나무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서 쓸림을 당했을 그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그러면서 그 도처에 시체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다 그 구덩이에다가 그런 것들을 몰아넣고 그 위에 흙으로 덮으세요. 바람을 일으키셔갖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땅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석탄이 되거나 석유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 곳곳에 지금 그래서 왜 중동에서 석유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에덴 동산이 그 근처 어디께 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 그 근처 어디. 거기에서부터 사람이 이렇게 번져나가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문명이 생겼고, 그리고 또 애굽이라는 나라와 그 이스라엘 요단강 그 있는 그 근처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아 땅 인근까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퍼져 살고 있었겠죠. 그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다 그 근처 땅에 다 그렇게 묻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여지껏 석유를 몇십 년간 뽑아내고 있는데도 아직도 석유가 나올 정도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조금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부분이 좀 나와요.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 이 석탄과 석유는 최후 멸망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 마지막 우리 각시대 대쟁투 끝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악인들을 마지막에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그 모든 죄인들이 불타고 그 불길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 지구가 싸그리 전부 다 불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세요. 그래서 모든 악인들이 다 소멸되고 사단까지도 다 소멸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불로 한번 전부 다 정결케 하시고 난 이후에 재창조를 하세요.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석탄과 석유는 최후 멸망의 무기로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것으로, 자, 홍수 후 시대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홍수 전 시대의 사람들도 그 불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즉 홍수 전이나 홍수 후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 양편 다 그 불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둘째 부활로 모든 악인들을 다 깨우세요. 그때는
홍수 직전에 그 죽은 악인들과 홍수 이후에 죽은 악인들 전부 다 깨어나요. 그러니까 그때 유황불이 떨어지고 이 세상이 그 온 지구가 불타는 그 불이 일어날 때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그 악인들이란 말이죠. 그 악인들은 홍수 전 시대, 홍수 후 시대 다 포함되어 있는 모든 악인들이 다 그 불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17절 창세기 7장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주석은 화이트 주석은 요거 딱 한 줄밖에 없기는 해요. 오늘 여기 7장만 한번 읽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 그 효은자매님이 5절, 그 다음에 제가 또 5절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절씩 끊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앞으로 내 앞에 외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을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 넘침에 천마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자, 오늘 여기 이제 그 7장 읽은 거를 잠깐 보면서, 자, 여기 보면 노아가 나이가 이때가 몇 세예요?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 나이가 600세라라고 돼 있죠. 600세에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쭉 보면 일단 7일 동안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노아가 그 여기 방주로 들어갔죠. 9절에 보면 자,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면 이거 세고, 잠깐만요. 600세. 지금 7절에 보면 노아가 이제 600세라 하면서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7일 후부터 홍수가 땅에 덮이죠. 그러니까 7일 동안 배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 7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이때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노아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었죠.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동물들의 암수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누가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질서정연하게 방주를 향해 걸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계속 노아를 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뒤에 비로소 뭐예요? 40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지죠. 40일 동안 비가 오고 난 뒤에 이 물이 다 빠져서 저기 하는 동안이 며칠이에요? 물이 24절에 보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더라. 40일 동안 내린 비가 온 지구를 다 덮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혹시 마지막 복음에 짧게 올린 영상 보셨어요? 지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중에 한번, 네네. 그 1분 몇 번짜리가 네, 맞아요. 격변설. 보셨죠? 지구가 갑작스럽게 화산 폭발, 엄청나게 큰 세인트 헬레나 화산이 폭발하면서 거기서 나온 뭐죠? 암석과 물과 이런 것들이 눈과 함께 녹아내리면서 엄청난 돌덩어리도 굴러떨어지고 막 이렇게 막 나오면서 지층이 순식간에 몇 시간 만에 30m 높이인가에 그 지층이 형성됐다는 거죠. 그런데 과학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만 년을 거쳐야지 우리가 지층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가르치는 과학과 실제 자연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는 부분은 그들이 연구하고 확실히 알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생각하면 오판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자, 여기 21절에 있는 화이트석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호받음. 성난 파도와 경랑 속에서도 방주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은 그리스도이시었다. 방주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을 안보해 주실 것을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이다. 나오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비를 내리시고 그 비가 온 지구를 150일 동안 뒤덮고 있었어요. 엄청난 바람과 엄청난 이 파도에 배가 이리 뒤치고 저리 뒤치고 그렇게 해서 배가 충분히 파손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대 여름에 보면 홍수 재난 일어나는데 한번 보면 물이 막 저기 그 산 계곡에서 막 흘러내려오고 막 이러면 물속에 뭐가 있어요? 나무며 온갖 쓰레기며 막 뾰족하고 막 이런 것들 잔해들이 엄청 많죠. 그 잔해들이 계속 바람에 이리 쓸려다니고 저리 쓸려다니고 파도치고 이러면 그 물속에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엔 찔러 죽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 힘 받고 하다 보면 배가 파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파손될 수 있어요. 근데 노아가 150일 동안 그 배를 단단하게도 지었지만 결국 누구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경랑 속에서도 방주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 즉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안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도 또한 누굴 믿었어요? 자기들을 지켜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배 안에 머무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확인됐어요?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아무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 모두 노아의 식구들은 믿음으로 그 배에 들어가 있었음을 알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자기가 믿었으면 그 믿음에 대한 행위의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들이 믿었으니까 배 안에 들어가 있지 믿지 않았으면 배 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아시겠죠? 믿음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그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창세기 7장까지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예언의 신 우리 읽었던 거 거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